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각각의 무게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선택에 의해 자신과 누군가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꽤나 무게가 나가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 즉 무엇을 선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더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들, 즉 선택에 따라 자신과 상대방에게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칙과 법, 규칙과 율법 등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원칙과 규칙, 법과 율법 등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의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충분히 기준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과 규칙에 따른 선택을 고민 없이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원칙과 법, 규칙과 율법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선택일수록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큰 책임이 따르는 일들을 만날 때 인간은 최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때 마침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과 원칙, 그리고 규율과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자연스럽게 거기에 넘기고 그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없다면 그 법과 규칙을 좀 더 당장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나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선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법과 원칙, 규칙과 율법 등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항상 추구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기본적인 법과 원칙, 규칙과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절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몇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매번 붙잡혀 꽤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사회에 나왔지만 자신을 맞아주는 곳도 또 갈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사실에 누구도 쉽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며 맞아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그 전과자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회자의 이러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귀한 물건들을 몰래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훔친 물건을 이렇게 살펴보니 어디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경찰은 그 사람을 그 목회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목회자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도는 범죄인이 당연히 경찰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봐주고 싶어도 범죄를 숨겨주는 것도 범죄인이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아온 그 사람을 맞이한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건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촛대를 더 챙겨주면서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만 하던 마음에서 돌아서서 자신도 누군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이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 당시에 진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집필될 당시에 붙였던 제목은 레미제르, 비참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제목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제목의 뜻이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 양육비를 벌기 위해 생리 2개를 빼어 팔고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털을 깎아 팔고 마지막엔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과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5년형을 선고받고 억울해서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총 19년이라는 형을 살아야 했던 남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맑은 영혼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혹독한 생활을 견뎌야 했던 소녀. 그들 모두가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법과 정의의 화신이라고 자부하는 자베르 형사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장발장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 질서에 지독하게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법과 질서의 적이라고 생각한 장발장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오히려 장발장이 천사 같은 태도로 자신을 대했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법과 질서, 죄와 벌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이 자베르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던 법의 가치가 자신의 적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법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법과 질서, 규칙과 율법, 그 이상의 더 높은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을 선택하고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기준과 그 선택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입니까? 그러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사랑이 다 다를 때는 모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정의와 선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결국에는 그 정의와 사랑의 궁극의 선에 이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정말 이러한 궁극의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라는 것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규정하고 있던 이웃인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강도에게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상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일부러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희망의 불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부러 피해서 그렇게 지나간 것이겠습니까? 나름 학식도 있고 또 인격도 갖춘 그러한 사람일 텐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여부라도 확인할 것이지 왜 일부러 피하여 지나간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만짐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그는 이미 죽었거나 곧 죽을 사람으로 보였기에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멀찍이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책임지기 무섭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강도 만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변에 강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도우려고 지체했다가 자신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발길을 더욱 재촉해서 그 자리를 속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질 것입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지나쳐버리면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그를 멀리 피해서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과 규칙, 율법과 원칙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법과 규칙과 율법과 원칙이 처음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는 율법의 조문만이 남아있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고 올바르게 보이며 훌륭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시커멓고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질책을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결국 율법 교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매우 밀접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이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그들의 뜻대로 이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규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과 제도에는 원래 이를 제정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과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과 취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들이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서로를 탐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어 서로 파멸시키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율법에 따른 형 집행을 예수님께서 막아서신 것은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다 사라지고 율법 조항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던 것과 같이 그 율법들로 서로의 어깨에 멍에를 씌우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때에 따라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모든 희망이 마치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생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는 탈진한 그에게 그 당시에 음료였던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기름을 그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고 쓰러진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돌봐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나가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며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얼마든지 그가 돌아올 때에 내가 다 갚아주리라 약속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며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즉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 사람 중에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이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답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입술로는 고백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대접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을 참된 이웃이라고 그의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더 높은 가치를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질문에서도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규정하는 세계 속에서의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종도 아니고 민족도 아닌 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제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상 반드시 지켜야 할 더 높은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저 생명이 살아날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 생명을 얻는 나라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생명 살리고자 하신 그 뜻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혹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처럼
인생에서 강도 만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선의를 다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반드시 그곳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실 것이며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주시는 선한 도움과 평안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만 알았던 그리고 입술로조차 고백하지 못했던 그러고 싶지 않았던 그 율법 교사에게 끝까지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분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길 결단하는 누구나 훌륭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반드시 영생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며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내일 주님께서 감당토록 하신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처럼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생명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